지난 첫째 날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난 3일이 지났습니다. 주님, 저희 3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고 많이 합당치 아니하고 또 고의로 죄를 짓는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심으로 저희가 담대히 은혜의 왕좌 앞에 나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긍휼과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주님 또한 주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물러 저희를 정결케 하심으로 저희가 산 희생물로 주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또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의 귀한 뜻을 펼치시나 주님, 저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께서 저희를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꼭 다시 주의 뜻에 부합되는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주중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주 앞에 밀착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 앞에 주님의 마음에 담긴 것들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쏟아 놓을 수 있는 기도를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부터 지혜와 영을 주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원하옵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기를 간구드리며 아버지 손에 이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제7편 다윗의 시가연, 그가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관하여 주께 드린 노래. 시가연이라고 하는 것 역시 여러 가지 음악과 관련된 용어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포르테 그러면 강하게, 메조 포르테, 그다음에 알레 그렇게 즐겁게 또는 빠르게 강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시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울부짖는 경우, 그러니까 아주 절규, 그렇죠? 우리가 창으로 치자면 아주 그냥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뿜어내는 그런 형식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관하여 주께 드린 노래. 그런데 여기에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울의 다른 이름이다. 사울을 시적으로 표현한 이름이다. 사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일치되는 견해가 없고 또 일치될 수가 없죠. 성경에 아무 말도 없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저기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사울과 관련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란 말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힐 때 자기의 그 부족에 속한 베냐민 사람들이 사울 측근이었을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사울과 연관된 사람인데 어쨌거나 주님 앞에 가서 사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고자질을 한 것 같은데 비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을 비방하고 고자질을 해서 다윗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역사적으로는, 교리적으로 보자면 적그리스도의 입,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벌리는, 또 거짓 선지자가 벌리는 입에 보면은 개구리의 형이 있어서 아주 진리를 어긋나는 거짓 이야기들을, 거짓말을 부풀려 하고, 그래서 그 이름 중에 하나가 liar, 거짓말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원수들을 평정하셔서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됐다는 것은 문맥 전체 중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5절에 보면 셀라,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이라는 것을 처음 시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사울도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18명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무려 18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다윗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괴롭혔던 자였고 결국은 다윗에게 영광이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시게 되면 억울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 신원하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아울러 죄를 짓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교훈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선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가 사자처럼 내 혼을 갈기갈기 찢고 뜯을까 염려하나이다.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1절에서 나와 있죠. 그 와중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서 정말 뭐 법적으로도 안 되고 이 사회적인 어떤 이 구조 자체가 그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막 뭐랄까요, 가슴에 한이 맺혀서 아주 괴로워하는 것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무슨 이런 인간 시대니 아니면 이런 억울함을 푸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분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땅에 불의한 이 땅에 악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의 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때문에 다윗을 평가하든 아니면 뭐 정죄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내소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는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히브리서 4장 16,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 또는 필요한 때에 in time of need라는데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죠. 더더군다나 건져낼 데가 없으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가 사자처럼, 벌써 사자라고 하는 것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하면 벌써 마귀와 연관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혼을 갈기갈기 찢고 뜯을까 염려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3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제목에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이에요. 구시가 와서 다윗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고자질 했겠죠. 그 말, 그게 이제 아마 나쁜 짓을 했다고 이제 고자질 했으니까 이 일을 내가 행하였거나, 내가 정말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랬으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억울함이 60년, 30, 몇십 년 만에 풀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가짜로 막 꾸며낸 이 간첩 같은 사람 나중에 풀려나가지고 이 무죄 받는 사람도 나타나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또 막 일제시대에만 친일파로 막 강제로 몰아가지고선 나중에 보니까 아닌데 이런 일들이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많죠.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안 했다 이 말이죠. 그 일을. 그 다음에 내 손에 불법이 있었거나, 만약에 내가 진짜 불법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나와 평화롭게 지내는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든.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안 했는데 내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에게 누군가가 해코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만, 이에는 이, 눈에는 인, 귀에는 귀, 거기까지만 보복할 수 있죠.
넘어서면 안 되죠. 더 넘어서면. 보통 우리는 한 대 맞으면 5대 때리려고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라고 했는데 그거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제한이죠. 물론 신약 시대에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더 내놓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나는 억울하게 지금 이 불법이 없다. 그 다음에 평안롭게 지낸 자에게 악으로 행하지 않았다. 참으로 내가 까닭 없이 내 원수된 자라도 건져내었사오니. 반대라 이거야. 심지어는 내 원수마저도, 근데 까닭이 없어.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될 만한 짓을 하질 않았어. 그런데도 그 사람은 나를 자꾸만 원수대하듯이 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 사람이 궁핍 어려울 때 내가 건져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떳떳한가.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고 가져가며 참으로 내 생명을 땅 위에서 짓밟고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만 하면 벌을 받고도 그대로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간 것이죠. 오늘 신약적으로도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요한 1서로 가시면 요한 1서 5장 우리의 기도 응답이 합당치 아니한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또는 합당치 아니한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죠. 요한 1서 5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의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행실이 우리가 합당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죠. 요한일서 3장 23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갖추어야 될 기본 요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하거나 합당치 아니하거나 죄가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가.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조건은 뭡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할 거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의로운 상태에서 내가 불의한 짓을 하지 않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했고 심지어는 나를 원수 대하듯이 이유 없이 원수 대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나는 더 잘 대해주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억울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원수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할 근거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은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 그 사울이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하다가 두 번에 걸쳐서 참 이 다윗에게 죽을 기회가 있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노라 해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국가를 위해서 오히려 사울에게 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 번이나 살려준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에게는 더 잘해주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처리하실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으로 이기는 것이고요.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으로 이기는 것이죠. 어둠보다 더 센 어둠으로 어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6절서부터 하나님께 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적 그리스도에게를 심판해 주시라고 하는 단원이죠. 오 주여 내 원수들의 경노로 인하여 친히 분노 중에 일어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사실은 잠을 주무시는 건 아니지만 잠을 자고 있는 사자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난 사자가 표효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신다는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구나. 금방 이렇게 염두에 이제 두고 계셔야 돼요. 나를 일어나시며 몸을 드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깨시고, 여기 깬다는 얘기가 나왔죠. 예, 그래서 잠자는 사자 예수님, 주께서 명령하신 심판으로 나아가소서. 주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명령으로 나아가소서. 그리하시면 백성의 회중이 주를 애워싸리니. 이 백성의 회중이 누구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높은 곳으로 돌아오소서. 일부 분들은 이 높은 곳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이 높은 곳을 공중으로 보면 교회 시대의 성도들도 가능하다. 영적으로 얼마든 적용하지만 1차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 주께서 만 백성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여 내 의와 내 속에 있는 내 순전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기서 지금 이 만 백성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특히 회개하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 다음에 내 의와 내 속에 있는 내 순전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때에는 이미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이제 의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 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구하시고 이 괴롭힌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의 잔당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예언적 적용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원수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처리해 주신다. 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시고 오직 의로운 자를 굳게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처지에는 우리의 신앙이 테스트하기가 참 좋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럴 때에는 열심히 누가 봐도 건전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극명하게 구분이 안 되지만, 어려움에 처해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여전히 번영 가운데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믿음에서 파선해서 또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역사에서도 보았고, 또 로마 시대에 이 사자밥에 던지면서부터 내던져지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과 변절했던 또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계시록 2장에도 예수님이 바로 시험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2장 23절.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더 이상 시험 없는 것 같지만, 입사 시험도 있지만, 갈수록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고 우리에게 더 격려하고, 그렇죠? 만약에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면요, 한 학기 배운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에 가시면, 2장 23절에 가시면
예수님도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겉으로는 똑같이 신앙생활했지만 속에 있는 그 속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것과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과 그건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쫙 시험을 했을 때 타지 않고 남는 그것이 바로 속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동기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열심으로 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전부 다만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인정 못 받으니까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네 은사가 더 뛰어나다, 내가 성경 더 많이 한다, 네가 성경 더 많이 한다, 내가 구령 더 많이 했다, 네가 더 구령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봉사 많이 했다, 네가 더 봉사 많이 했다, 내 은사가 더 좋다, 네 은사가 더 좋다. 이 아주 계속 티각티각 분열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놀랍게도 그 부패한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말씀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장이 가장 부패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에요. 모든 일은 사랑이 부족하여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열심, 사랑 없는 열심은 무서운 거예요. 이건 이제 정말 이 중세 때 종교 재판이라든가 마녀 사냥이라든가 이거 다 종교적 열심에서 나온 겁니다. 사랑 없는 종교적 열심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이단을 정죄하거나 또 교리적으로 틀린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했지 진리만 가지고는 잘못하면 사람들 다 베어내는 칼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틀린 거 지적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역이지 틀린 거를 다 배제시켜서 다 베버리고 우리의 순수성만 지키면 되는가? 그건 아닌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내년도 아마 저희 교회 이 캐치프레이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안성식 형제님이 지금 붓글씨를 쓰려고 준비 중이신데 조금 어렵다 그래서 왜 어렵냐 했더니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데 이 사랑이 이제 굵은 글씨잖아요. 그냥 일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charity란 단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굵은 글씨로 쓴 다음에 옆에다 영어로 charity란 말을 집어넣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붓글씨로 이제 영어로 charity를 집어넣으니까 그래야 이게 구분이 되니까 love하고 charity의 차이를 좀 알아야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 타령할 때 그 사랑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 charity라고 하는 단어는 소위 말하면 헬라어의 카리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카리타스. 그래서 이 카리타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오늘날 구제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줘서 어려운 사람에게 돈으로 이렇게 구제하는 것, 도와주는 것. 참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살렸죠. 왜? 사랑은 주는 것이 포함되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사랑 없이도 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양로원에 돈 보낼 수도 있고 고아원에 돈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장학금을 100억씩 할 수도 있고 사랑 없이도 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예. 사랑한다면 반드시 줘야 합니다. 주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뭔가를 줘야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희생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요. 시편 7편.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는 분.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는 분. 10절. 나의 방벽은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1절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랬죠?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나를 구출해내시진 아니하시고 상당히 더디신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꾸준히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의 방벽은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도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냐 올바르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사악한 자죠. 11절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칼을 가시는 하나님, 구약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원수 갚는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말씀의 칼을 입에 가지고 오시잖아요. 칼. 그 다음에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활, 화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또 그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이는 도구를 마련하셨나니 그분께서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화살들을 정하시는도다. 칼과 화살로 원수를 심판하시는 분, 말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묘사되어 있고, 자 14절서부터 16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놀라운 우주적 법칙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라, 그가 불법으로 고통을 받으며 해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신약에도 죄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면 죄는 마치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겨가지고 아기가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뱃속에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죄도 그러한 잉태 과정을 거쳐서 점점 자라더니 나중에 쑥 튀어나온다. 그게 사망이라는, 죄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적나라한 비유가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잉태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점점 자라나면 사망으로 완료되어진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악한 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다시 시편 7편 15절. 그가 구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파더니 자기가 만든 도랑에 빠졌도다. 이 말씀은 잠언에도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오고 성경 구약에도 아마 대여섯 번 반복해서 나오는 진리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파라오.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을 다 물속에다 던져 죽이라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죽였죠.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물속에 갇혀서 자기가 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뒀죠. 하나님께서 수장으로 해서 홍해 바다 가운데 다 죽게 됐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예.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러한 왕국에서도 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목베어 가지고 그 피로 술 제물을 음료 헌물을 받아서 이 피를 마시는데요. 결국 나중에 그 피를 흘린 자들은 그들의 이 수도가 소위 말하면 이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게 되어서 그들이 한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예언해 놓고 있고요. 제일 아주 뭐랄까 우리에게 탁 떠오르는 예는 그 유명한 하만이라고 하는 자죠.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를 목매어 달려고 만든 교수대에 자기가 목매어 달려 죽은 대표적인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남에게 해코지했다가 나쁜 일 당하면 그거 봐라. 어떻게
안 가르쳐줘도 알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야. 이거 틀린 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다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일반 윤총이라 하라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일반 계시, 그냥 딱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거. 그렇죠? 이것도 바로 그건 해당되는 거죠. 자기가 한 그대로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것. 소위 말하면 호주의 원주민들이 만든 거 뭐 있잖아요. 부메랑이라 가지고 휙 던지면은 자기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그 부메랑인과 같은 것이겠죠. 16절,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의 난폭한 행위가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로다. 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부수신다. 적 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수신다라고 하는 예언과 더불어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적 그리스도의 머리를, 정수리는 머리 꼭대기를 얘기하니까요. 머리를 부수실 것을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가 오시면 곧 그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라.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가 부서졌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경계를 안 하고 마귀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해. 왜? 십자가에서 마귀 끝났어. 끝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끝나냐? 센턴스, 선언은 내려졌어요. 불못으로 선언은 내려졌지만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니고 있고 여전히 지금 때가 아직 안 돼서 주님이 오셔서 묶어서 1000년 동안 묶여 있다가 마지막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서 반행을 하고 영원히 불못으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심판은 형량, 불못으로 가는 선고는 내려졌지만 집행은 안 된 상태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요, 아주 이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들은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첫 번째 뭐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복음의 빛을 가리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금 비추고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복음의 영광의 빛을 지금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빛의 사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막 외치는데 그것을 가리웠다. 이게. 그 일을 하고 있죠. 제일 첫 번째 하는 일. 그렇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속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마귀의 doctrine, 교리를 만들어냈고 디모데전서 4장에 그 다음에 마귀의 미니스터, 사역자, 목사를 포함해서 마귀의 사역자들을 길러냈다고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가 세워놓은 사역자들, 목사들과 사역자들과 그 다음에 마귀가 만들어낸 신학 교리와 신앙 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지 못하고 분별 못하면 그야말로 오늘날 아주 바벨탑, 혼란의 시대가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고 남자를 여자라 그러고 여자를 남자라 그러고 구분이 안 가고 그렇죠?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가 다스리는 시대. 여자와 어린아이는 보호하에 있을 때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남을 위해서 군림하는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게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 벌써 딱 보면 이게 재림 문맥이구나. 머리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표적인 것 여인이 관자놀이에다가 큰 못으로 머리를 쪼아서 죽인 사건이 이 사사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전부 다 이때 이것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또 머리에 치명상을 받아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또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죠. 17절 내가 주의 의를 따라 그분을 찬양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원수를 갚아줬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원수를 심판하셨어.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그분의 의가 굳건하게 세워진 것으로 인해 그분을 드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울부짖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궁극적으로 의로운 심판을 행하셨고 결국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비방과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잘 견디어낼 때
주께서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드높이는 간증이 넘쳐나는 것과 우리에게 얼마든지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특히 우리가 울부짖어야 할 상황에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답이 늦어지는 것 같다가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같이 먼저 오늘 주신 본문을 놓고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